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 1절로 2절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이 시간에는 연단과 인격의 순환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인과율은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그 원인이 우연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든 현상의 제일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로 만물을 주관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사모한다는 것은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어떤 사람은 명예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물질보다도 권력과 명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과 권력과 명예는 썩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이시며 영원한 기업이요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모습, 즉 세상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는 연단받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를 보면 배를 타고 가다 풍랑과 사투를 걸리는 제자들과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것을 알면서도 배에 타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재촉했습니다. 잠시 후 제자들이 탄 배는 사나운 풍랑에 휩쓸려 침몰 직전이었고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 집채만한 파도, 사나운 바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험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제자들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길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분, 죄인들의 친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물고기 입에서 나온 동전으로 세금을 내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고 영생의 말씀을 가지신 분으로 알고 있었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실 능력에 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잘 안다고 자부한 제자들이 사나운 폭풍 속에서는 예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불안과 염려는 대부분 여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기적과 치유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또 모든 필요의 공급자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언젠가는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풍랑이 덮칠 때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을 때는 예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립니다. 문제에 함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주위가 칠흑같이 어두울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힘드셨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나운 물결과 광풍을 겪지 않으면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신뢰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 제자들 앞에 나설 작정이셨던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믿음을 행사할 수도 없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바다에게 잔잔하라고 명령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은 폭풍우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울 때, 폭풍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배가 침몰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않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난데없는 형체의 등장으로 더 극심한 공포감에 빠졌습니다. 풍랑이라는 두려움과 맞서 싸우던 그들에게 새로운 공포의 대상 유령이 등장한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광풍을 틈타 유령들이 출몰하고
귀신들이 고삐가 풀렸다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제자 중에 누구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믿음의 고백, 즉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하얀 옷을 입고 오시는 이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폭풍 속에 떨고 있는 그들 가까이에 계시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론과 경험으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았지만 폭풍의 한가운데서 가까이 계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날의 사건은 예기치 못한 재앙이었으며 비극적인 사고이자 원치도 기대치도 않은 불필요한 시련이었고 어둠의 절망으로 들어가는 두려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폭풍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듯이 그 사건은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기억들을 모두 지우시고 안락함과 동떨어진 작은 뇌에 그들을 가두시고 자연을 풀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흔들리도록 두셨지만 익사하도록 두고 보시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은 오직 한 가지였는데 그것은 인생의 모든 폭풍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암울한 시련 속에 있더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용기와 확신을 잃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폭풍우를 만난 것이 각자 자기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제자는 자신이 얼마 전에 한 거짓말 때문에, 어떤 제자는 자신의 위선 때문에, 어떤 제자는 자신이 세상과 타협함으로, 어떤 제자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어떤 제자는 자신의 시간 낭비 때문에, 어떤 제자는 자신의 불평 때문에, 어떤 제자는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아서, 어떤 제자는 자신의 은밀한 죄 때문에, 어떤 제자는 자신이 서원을 이행하지 않아서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폭풍의 목적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음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기적 속에서든 폭풍 속에서든 한결같이 예수님의 능력과 임재를 신뢰하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폭풍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망각하고 버림받았다는 외로움에 시달리며 절망적인 부조리와 싸워야 한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혹은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무섭게 흔들리는 배에 고독하게 남기고 떠나셨다는 생각을 하기 십상입니다. 질병과 고통의 역풍이 불 때, 암에 걸릴 때 고통과 공포감에 완전히 압도되어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이 전혀 믿어지지 않을 때, 갑자기 폭풍이 닥치면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 외에는 모두 관심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죽지 않고 살아남고 싶고, 어둠 속에서 죽음의 유령을 만나면 온몸이 떨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맞이할 용기가 없을 때,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박한 시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은 가장 강력한 힘과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거하는 훈련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한 하나님을 독수리에 비유하였습니다. 독수리는 어린 새끼를 둥지에서 꺼내어 공중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떨어지기 직전에 다시 받아 공중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킬 때 이러한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그 이유는 보다 더 잘 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동일한 성격의 연단을 여러 번 받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번 반복해서 연단받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고난과 시련이 반복해서 닥쳐올 때에는 그 부분이 여전히 미약한 상태임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단 중에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것은 새끼를 위한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시련을 주심으로 연단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훈련입니다. 훈련은 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은 어떠한 시련에도 견디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에게 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 땅으로 떨어뜨리고 다시 바다 공중으로 치솟아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훈련을 위한 연단 속에서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극심한 연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연단 속에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첫째, 연단을 통해 하나님은 강한 믿음을 갖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에서 고난당하다의 헬라어는 바사니조면론인데 이 말은 시금석으로 시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사니조면론은 단순한 어려움을 나타내는 말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의 실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속에서 단련될수록 믿음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되며 맞서 이겨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온실 안에서 자란 화초는 바깥에 내놓으면 쉽게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초는 모진 바람을 맞거나 찬 공기를 쏘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야생화는 어떤 토양에 심기워진다 할지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죽는 일이 없습니다. 야생화는 강한 내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시련을 겪어본 이들은 웬만한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지난번의 경험에 비추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강인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시련을 주셔서 연단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의 어떤 시험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이 닥칠 때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용광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실패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대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도 세상에 대해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승리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행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시험을 당하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지속적으로 시련과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은 시련을 극복하고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승리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시련을 통한 연단이라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 매 순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 위해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연단받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베푸신 것임을 깨닫고 묵묵히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더더욱 많은 시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가하심으로 강인하고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삶의 매 순간마다 닥쳐오는 연단 앞에 서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승리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연단이 있으며 이 신앙의 연단을 통과한 자만이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변화하고 진보하게 됩니다. 둘째, 연단을 통해 교만을 버리게 됩니다. 욥기 33장 16절로 18절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욥이 고난을 받을 아무 이유가 없었지만 욥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돌이켜 겸손해졌습니다. 누구나 스스로 연단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단이 주는 신앙적 가치 중 귀한 것은 우리의 인격에서 불순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멸망케 하시기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성도가 연단받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연단을 받은 과정에서 철저히 부서지고 낮아져 자신의 위치를 깨달아 교만을 버리게 하심입니다. 연단의 과정 중에 받게 되는 고통에 대해 호소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을 버림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이후를 보면 욥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은 대답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변론하던 욥은 책망을 들은 후 겸손해졌습니다. 욥기 40장 4절에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비로소 자신의 미천함을 깨닫고 할 말을 잃고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고 회개하게 되었으며 자신을 위로한다고 찾아와 오히려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겸손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삶의 차원으로 욥의 인격이 순화된 것입니다. 셋째, 연단을 통해 자기 의에 대한 공로 의식을 버립니다. 욥기 31장을 통해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는 욥이 친구들에게 항변한 논리에서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욥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의로움에 대한 자기의 공로 의식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의로운데 아무 잘못도 없이 이러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증언과 역설을 통해 모든 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며 욥이 자기의 의를 강조한다 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롭게 살았다 해도 죄악 중에 출생한 인간은 죄인입니다. 또한 자기의 의를 과시하며 강조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자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해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불순물과도 같은 인간의 속에 있는 찌꺼기들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진정 벌거벗은 진실한 모습이 될 때 하나님과 자신 앞에 정직하고 순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연단을 통해 자기 한계성과 제한성을 수용하게 됩니다. 잘못한 일이 없이 고통과 불행을 당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욥에게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역설하셨습니다. 욥기 38장 1절로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인간은 피조물이면서도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마음속에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으며 또한 많은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 본능을 이용하여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연단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한계성과 제한성을 깨닫고 무능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다섯째,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욥의 중요한 절정적 고백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욥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욥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욥은 고통을 통하여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그 사실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통을 통해 연단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단을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로 12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우리는 흔히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마귀 때문이라고 하고 좋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기독교적 사상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활동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성도의 적이지 하나님의 적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즉 사단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 하에 놓였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된 것이며 하나님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악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시련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시련이 끝날 때에 용광로에서 연단받은 금처럼 자신이 순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연단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극복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이 변화되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인격이 더러운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정금처럼 걸러지고 단련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서 버려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또한 내가 가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오직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순화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모든 폭풍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이 강해지고 겸손해지고 자기 의를 버리고 자신의 한계성과 제한성을 수용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